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20일 동산교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책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맨 뒷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고요. 아마 21장을 바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11월 26일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세 가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첫 번째로는 진리에 붙잡혀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마지막으로는 내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포함을 하겠죠.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말씀해 주신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김재호 목사님의 이제 은퇴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교역자로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한테 목사님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제 세 번째 시간 내세 소망을 갖고 충성하라, 내세 소망을 갖고 충성하며 살아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의 내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이렇게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세라는 단어는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 많이 없어진 단어이기도 하고요. 불교에서 아마 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내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주변에서 한번 잘 살펴보니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죽음 이후의 삶을 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세라 그랬을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 이거를 우리가 내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겠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낙원에서의 삶. 낙원에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생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들어가는 곳,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곳. 바로 거기를 우리는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도 이 낙원에 포함이 또 됩니다. 천국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개념이고 낙원이 이 천국에 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영원히 살아갈 하나의 낙원이라는 관계이고요. 이 낙원도요 사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뿐이지 사실 낙원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끝이 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을 하면은 이 세상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부활하는 그 육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지금의 모습처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텐데, 우리가 내세를 사모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낙원,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천지. 지금 이제 신천지라고 하면은 되게 그쵸? 예, 그 이모 씨가 생각이 나고, 또 코로나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킨 또 그런 단체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는 신천지가,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이단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기도 해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한 문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신천, 신지, 뭐 신천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둘 다 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이 곳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내세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친구들한테 낙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새하늘과 새 땅, 낙원이라는 곳을 우리가 사모한다 했을 때 이 땅은 그렇다면 어떤 곳이냐? 바로 죄와 복이 뒤섞여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죄와 복이 뒤섞여 있다. 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낙원과 그리고 재림 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거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어째서 우리는 내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죄와 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창조하실 후에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이런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인간들까지도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세 번 다 비슷하게 하나로 딱 묶어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아라. 많이, 자녀들도 많이 낳고 진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아주 독특한 복과 미션을 하나를 더 받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땅을 정복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고 풍성하게, 그리고 이 안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스려라. 그들의 생태계를 너희들이 정복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줘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복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능력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그 책임을 주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창조를 하셨지만,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로 갖게 된 그 더러운 욕망이 있어요. 이 더러운 욕망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싶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감이 없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욕망, 끝없는 욕망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그때부터 욕심을 내서 자연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이유로 그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우리 욕망을 채워줄 것을 내어놓으라고 계속 지금 닥달을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가 더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생태계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좀 한국을 막 뒤덮고 있죠. 이 한국을 막 뒤덮고 있어서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20대 암 발생률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미세먼지가 정말로 우리들한테 아주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화력 발전소를 사용하잖아요. 그 먼지들, 그 쓰레기 먼지들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아주 약소국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인해서 우리가 더 누려보고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구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이 충분히 누리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 지구는 한 개가 아니고 몇십억 개가 있어도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먹고 살기 충분하게 만들어 두신 곳이지. 결국에는 수많은 인간들은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또 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뺏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계속 서로 약탈하며 빼앗고 계속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요, 이 추악한 욕망 때문에 서로 약탈하고 빼앗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들과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복과 죄악들이 뒤섞여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궁극적으로는 어떠냐? 어떤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고요. 그 무엇을 가진들 누리지를 못해요. 즐겁고 행복하고 누린다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욕망을 채워보겠다고 뭐 진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진짜.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세계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 추악한 욕망이 많은 이 세계에서 이 유일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너도 나도 다 많이 갖고 싶다, 너도 나도 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런 추악한 욕망들 가운데 뭐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유일한 해결 방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그 이상에 넘어서 이제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곳을, 하나님 품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그 삶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세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충성하며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4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이 세상은 망가지고 지금 무너졌고 그리고 정말 답도 없는 곳인데 왜 어째서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풍성히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좀 알 거예요. 저는 운동을 많이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운동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제 일정 순간에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데드라인인가 하여튼 뭐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을 갖다가 탁 넘어가면요, 일순간에 막 운동하면서 기쁨이 막 찾아와요. 예, 막 정말 뭔가 이 올라오는 게 있대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 힘으로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에는 지치게 돼요.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순간이 되면은 이제는 운동을 놔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다가 너무 지쳐서 바닥에 탁 눕잖아요. 그러면은
그 눕는 순간 그 행복감과 그 평안은요. 막 어느 막 이게 호텔 바닥에 호텔 막 그 엄청난 그 침대에서 그 눕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을 이렇게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쉼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 들어가다 평안하게 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력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원에서 얻을 쉼과 최후의 심판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게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그 상을 받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죄와 복이 뒤섞여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세를 삼으며 열심을 다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우리는 낙원에서 얻을 쉼, 최후의 심판 때 받을 상급,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내 일생을 다 바쳐서 나아간 사람이 낙원에서의 그 충분한 쉼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낙원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낙원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쉬는 곳으로, 안식하는 곳으로 많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이 안타깝게도 언급이 없습니다. 예, 거기 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뭐 별로 없습니다.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뭐 이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낙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감춰놨어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낙원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감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췄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바울의 경우가 그래요. 바울이 이제 그 삼층천을 보고 왔다 그랬거든요. 이 삼층천이 뭐냐면은 세 가지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저 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낙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삼층천을 봤다는 게.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거를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런 거 보고 왔지만 이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특별해서 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거를 감추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낙원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대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낙원의 삶과 재림 후에 있을 신천신지의 삶을 소망하고 대비하라고 했으면서 왜 낙원에서의 삶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낙원에서 계속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에서 계속 살 거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막 자세히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 낙원도요 사실 임시거처입니다. 잠깐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낙원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육체를 받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세는요 낙원도 있지만 그 동시에 그 이상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안식과 복을 누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딱 두 가지 성경에서는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언급이 되는데 아마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악과 고통과 죄악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길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도 아직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상급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낙원에 들어갔다 해서 상을 바로 딱 받고 막 이렇게 살고 그게 아니고요. 아직 최후의 심판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최후의 심판을 하고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상급이 안 주어져요. 어디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 전도를 많이 했더니 뭐 누구는 빌딩에 살고 누구는 2층 집에 살더라 이런데 그건 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 아니에요. 절대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낙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도 아직 이 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상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곳은요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해서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공간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는 당연히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좋겠지만 거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완벽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한 곳이지 거기는 임시적인 곳이에요. 생각해보시죠. 집이 컨테이너 박스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멋들어진 전원주택이 좋을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전원주택이 더 좋겠죠. 컨테이너 박스는 임시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진정한 내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바로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주 거대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고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전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어버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 두시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에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딱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바뀌어버린 땅과 하늘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이냐? 이전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로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곳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우리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세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보면 이전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세계가 되게 좋아요. 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것들을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곳이라면서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막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뭐 물론 이단들이 막 그린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지만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세계보다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뭐 판타지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궁극적인 곳일 겁니다.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니까 제2의 인생, 신천 신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겠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정말로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교회라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교회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이렇게 막 내려와서 막 지어지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 우리가 보는 이 동산교회 이거는 뭐예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건물들은 뭐예요? 그냥 교회 건물이에요.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있는 그 본관이에요. 본관.
이건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건 그냥 교회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뿐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교회 건물도 아마 분명히 없을 겁니다. 뭐 있을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뭘로 표현을 하냐? 성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왜? 새 예루살렘 모습이 어떻다 그러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그 전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의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묶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셔서 정말로 이 부활한 성도들이 모인 완벽한 공동체. 지금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완벽한 공동체. 누가 뭐해도 더 이상 죄도 없고 그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던 완벽한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생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새 예루살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또 3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이 뭐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천지처럼 뭐 신천지가 뭐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은 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받고 이 땅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장막이 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있죠? 어떻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움직이는 장막이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그렇게 됩니다. 단지 뭐가 달라져요? 육체가 바뀌겠죠. 육체가 완전한 육체로 바뀝니다. 그때는 진짜 아주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있습니다. 뭐 장애가 있든 팔이 잘리든 뭐 문제 생기든 다 이렇게 돼요. 문제는 뭐냐? 성형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여간 성형 전으로 돌아가요. 그냥 100% 내가 장담합니다. 한 99% 장담해. 성형을 했으면 성형 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장애는 다 없어집니다. 장애로 인하거나 뭐 노안이 있다거나 나중에 늙어서 주름살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았을 때 그 수많은 고통들 때문에 생겼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앞머리 잘린 것도 알고 우리는 앞머리 잘라도 잘 몰라요. 머리가 민머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관심도 없어요. 잘 모른다고. 근데 여자들은 앞머리만 딱 잘라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한 육체를 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더 지금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가면 성경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썩지도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온전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날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냥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지금보다는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죠. 그 누구도 외로워한다거나 두려워하거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어떻게든 간에 욕망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낙원에서조차도 하나의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 뭐냐? 욕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뭐냐?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우리도 낙원 가면 그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죽거나 헤어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만났던 친척들,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정말로 미래에 있는 내가 미래에 있는 미래에 낳을 우리 아이들까지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 이제 말하는 아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픈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 아픈 것이라는 것의 단어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 오랜 시간 동안 노동하면서 얻게 된 피로감을 의미를 해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이게 다시는 없다는 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갈취해야 되고 노동하며 경쟁하며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죄와 복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세를 소망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주님 오시면은 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 세상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오늘 본 사도 요한처럼 미래에 우리가 받을 상급과 그 엄청난 것들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믿고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 많고 막 유명해져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처럼 안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이 진짜 중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생이냐? 진리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느끼며 누리고 정말로 내세를 소망하며 이 죄와 복이 뒤섞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나에게는 낙원이 있고 나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오늘 하루 이 죄와 복이 뒤섞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정말 낙원에서의 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충만하고 완벽한 삶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을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는 그랬지. 정말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하고 더욱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처럼 진리에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세를 소망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죄와 복인 지속인 세상에서 함께 서로 끝까지 붙들며 충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 나고 낙원에 들어갔을 때 함께 기쁨으로, 함께 은혜로, 함께 행복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이 왕노릇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며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 안아주지 못했던 부분들,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때는 더욱더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현재 지금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1000명의 확진자가 넘고 있기 때문에 또 3단계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현재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퍼지는 상태에서는 중고등부 예배를 당분간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끝까지 계속 예배를 들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 홍순영 동사 목사님의 설교도 계속 들으시면서 채워지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래 진행되어야 될 이 성탄절 예배, 그리고 또 성탄절 행사, 또 우리 중고등부 내에서 원래 진행됐어야 했던 온라이트라든가 또 선물 교환식 등등 전부 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다 취소를 하고 또 연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2.5단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모여서 재정비를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중고등부가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요. 함께 또 카톡으로 문자로 교제하면서 나아가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따로 또 인사를 하겠지만요. 제가 이제 이번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동산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곳은요, 이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내곡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내곡교회 재밌죠? 예, 동네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 내곡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부와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장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2016년 9월 달에 처음 만났고, 그때 이제 6학년 아이로 우리 누가 있었냐면은, 그 시영이, 윤서, 예, 이렇게 있었죠. 예, 시영이, 윤서, 이렇게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유초등부를 잠깐 맡았고, 3개월 맡고, 그리고 중고등부 4년을 맡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쵸? 이제 그때 6학년 때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2가 내년에 되고요. 또 제가 처음에 맡았던 고3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그런 시즌이 거의 다 와가고 있죠.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은 그만큼 정말로 빠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 지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정말로 뭐 잘했던 부분보다는 아쉬웠던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정말 만나서 인사하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보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참 좋은데, 또 상황이 그럴 수 없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떠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더 좋은 교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사역자와 함께 이 중고등부, 미래의 중고등부를 더 이끌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제가 떠나더라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제가 다 기억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